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만약 식당에서 이번 주도 된장국, 다음 주도 된장국, 그 다음 주도 된장국, 그렇게 된장국만 끓여댄다면 뭐라 그럴까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냐? 아니면 하기 싫으냐? 애정이 식었냐? 뭐 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도 여호수아 1장, 지지난주도 여호수아 1장, 이번 주도 여호수아 1장. 도대체 성경이 허구 많은데 왜 여호수아 1장만 하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8년 전에 안중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 주일 설교를 같은 본문 가지고 13번 설교했습니다. 옛날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까지 4번인가 있었잖아요. 같은 본문으로 4번 설교했죠. 새벽 예배 4번 했죠. 금요 기도회 했죠. 또 목자 교육했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설교했죠. 12번인가 13번 했어요. 여러분, 같은 본문 가지고 13번 하는 게 쉬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가지고 3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는가? 여러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이 돼. 그러나 여기 있는 원리를 너희가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 되질 못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한 문장 하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죠? 죽은 후에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눈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아직도 전성기인데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고 계산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신 거지. 아니, 여호수아니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는 건 하나님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말은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은 아니야. 미안하지만 모세는 소품이야.
내가 그를 40년 동안 80년 훈련하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는데 쓰인 나의 좋은 동역자야. 그건 내가 인정한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영원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에게 언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 죽었어. 그의 아들 이삭도 죽었어. 그의 손자 야곱도 죽었어. 그리고 요셉도 죽었고. 그런데 나는 살아있거든. 내가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금도 나는 신실하게 지키고 있거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내가 건져냈잖아.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 너희 민족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이제 내가 이루어 갈 거니까 모세가 아니라 나를 주목해. 그런 말씀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너희는 일어나.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앞으로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혼초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님은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고 내 아내는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내가 죽어야 큰일 나지 네가 죽는다고 큰일 나는 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가서야 큰일 나는 거지. 모세 죽어도 아니 여호수아 있어. 하나님이 모세 죽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 일어나. 이 중요한 단어에 일어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을 땅으로 가라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을 너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그려봐. 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 에덴의 발원지로부터 흐르는 강이 흐르는 곳, 그러니까 저 오늘의 이라크, 내가 거기까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땅이거든. 그리고 지금의 레바논, 헬몬산에 있는 레바논, 그 레바논도 내가 너희에게 주길 원하거든. 남쪽으로는 저 광야,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까지,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그 서해, 서쪽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땅이 이렇게 많아. 내가 주고 싶은 그 땅을 너희 가슴 속에 그려봐.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살아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여가신다고 하신다면 너희들 이제 네 발바닥으로 밟아.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야. 발바닥으로 네가 밟아야 돼. 일어나야 돼. 거기다 네 발자국을, 네 흔적을 남겨야 돼. 그래야 네 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말씀은 발바닥으로 밟으라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음 주도 내가 또 여호수아 1장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 다음 주. 그래서 이 원리대로 살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돼요. 그러나 이 원리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을 한번 가슴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너희가 흔적을 남겨야 한다.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다 아는 교회인데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그 목사님이 참 특이하게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땅이 하나 난 거예요. 응?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정말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는 땅입니까?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그 땅을 향해 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그 땅에다가 장로님들에게 빨리 영역 표시를 하라 그랬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전부 다 영역 표시를 해라. 그 장로님들이 왜요? 이거 우리 땅인데 영역 표시해야지. 그리고 정말 그 땅에다가 교회를 쳤어요. 땅 밟게 했다니까요. 발바닥으로 밟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분명하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발바닥으로 흔적을 남겨야 한다니까. 영역을 표시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니. 이렇게 넓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길 원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쉬운 일이겠냐고요. 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원주민들하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두 손 들고 환영할까요? 라합 같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봅니다마는 4개의 동맹을 해가지고 5개 나라 부족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땅에 전쟁하지 않으면, 그 땅을 발바닥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요즘에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우리가 봅니다마는 한 치라도 더 차지하려고 발바닥으로 한 땅에 한 평이라도 더 밟으려고. 우린 6.25 때 곧 정전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밤에는 우리 땅이 됐다가 낮에는 저쪽 땅이 됐다가 그리고 싸운 고지가 한두 군데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이고 목숨 내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무슨 여행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 돼.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가나안이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가나안이 있으시지요. 가나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캠퍼스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을 그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지 않아요. 처음에 줄 땐 점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이 점이 무슨 가나안 땅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무시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점에서 시작해요. 생명은 아주 작은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생명은 점점 자라나 형체가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눈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지.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었는데 100세에 이삭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건 맞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시더니 지금 200만이나 되지 않았어? 이렇게 모래알처럼 이렇게 이 민족을 많게 하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우리는 걸어가야 돼. 우리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주시길 원하시는 2025년에 가나안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죠. 때론 우리가 실패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과거를 해결하느라고 과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난 너희의 발걸음이 미래를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일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약속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통해 출판사를 하고 싶다. 저는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저 통해서 날 통해 출판사를 하신대. 그 친구 잊어버렸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연합회 총무를 하고 있는데 저 미국에 우리 출판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 출판사 가운데 중고등부 교재가 나오는 워드 액션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재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저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응? 뭐 그렇다고 여러분은 잘하세요? 예? 예. 뭐 영어 못 한다고 뭐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제가 이 영어 못하는 게 하여튼 평생에 제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못하는 걸 남들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 연대, 고대,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스텝들이 된 거예요. 이 교재를 보여줬더니 이거 번역하자고 그래가지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또 박명순이가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어서 발바닥으로 밟고 다닌 거죠. 이 교회 가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저 교회 가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몇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임상을 해봤는데 이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반 정도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끝나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기획처장님이 계세요. 서울이세요. 그분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전사님, 저는요 출판사를 할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저는요 원고가 많아요. 뭔가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출판사가 샘소원이에요. 그 샘소원에서 이 중고등부 교재 토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열심히 밟고 다녔더니 그게 출판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광고를 했지요. 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한다고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제가 전국구 강사입니다. 이래봬도. 그랬더니 그 교재 좋다 그래가지고 저 서울의 김장한 목사님, 수원에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해달라고 해서 또 갔잖아요.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갔잖아요. 하나님이요, 제가 무슨 촌놈이 뭘 영어도 못하는 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고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경이 되도록, 축복의 땅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요즘은 이제 그 교재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교재를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도 쓰고 여러 교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생긴 출판사가 토기장이에요. 지금도 토기장이는 있습니다.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좋은 책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니까요. 발바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는 근육도 주시고 일용할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이 그림을 위해서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밟아야 할 땅이 어딘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질 못합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자의 것이에요. 일어나, 가, 밟아, 차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리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원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1장부터 24장까지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그려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기를, 가나안 땅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러나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우린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 죄인의 길로 가게 되면 그 끝자락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그건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형통하는 길이고 그 길은 철을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걸 믿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데 시작이 뭐냐 그 말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밟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가. 은퇴하면 저 뭐 하죠? 예?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습니다마는 은퇴 후에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뜰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서야 될 텐데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남은 기간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2가지 정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제가 가고 싶어서 가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면 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게 한편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제게도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지난번 성탄에 글 하나를 써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그 총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에게 내가 은퇴 이후에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총회장님들이시니까 축하의 글도 격려의 글도 추천사도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 사진 한번 띄워봐요. 뭔 얘기인지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쭉 글을 써서 내가 내 얼굴 보니까 쑥스럽네. 이제 지워버리세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길일까? 그 길이라면 발바닥으로 밟아서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걸어갈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일어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길을 가되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되어질 걸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 교회보다 한 5배는 클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컨설턴트가 장로님 가운데 5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컨설팅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객관적인 컨설팅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그 컨설팅 공부를 하고 지금도 꾸준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저의 삶의 방향을 그리기로 인도하실까? 네,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거기서도
이제 큰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이렇게 실무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같이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지만 일어나, 그리고 가, 그리고 내가 주겠다고 하는 땅을 가슴에 그려봐, 그리고 땅으로 네 발바닥으로 밟아.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발바닥으로 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반드시 줄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재산 때문에 다 들고 떠나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으로 횡으로 쳐다봐. 뭐가 보이냐? 내 저 북쪽으로는 단이 보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저 부엘세바 국경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기필코 줄 거야. 제가 영어 못한다 그랬어요. I'm giving it to you.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의지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떠난 그 롯의 뒷모습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배신감에 사로잡혔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미래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내가 기대해. 그리고 땅으로 밟아. 내 발로 밟아.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열심히 밟고 다니셔서 이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